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5분 메시지 듣고 30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153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날 6월 20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9장을 할 차례인데요. 본문 2절부터 7절까지만 오늘은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친숙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때 맹인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자, 2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제자들은요, 궁금하였습니다. 왜 저 사람의 팔자가 그렇게 기구한 것일까? 무엇 때문에 저렇게 불쌍하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 죄가 있어서 맹인이 되었다면 누구의 죄 때문인가? 왜 저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식의 생각은요,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뭐가 잘 되지 않으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또 특별히 자식들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면은 부모는 그것에 대해서 이거 내 탓이야. 내가 옛날에 뭐 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거 일이 이렇게 안 풀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인과응보라는 생각에 잡혀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불가에서 시작된 말이죠. 그래서 인과응보는 윤회의 반복을 지탱하게 하는 불교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 말이 좀 말이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말로 자업자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의 생각을 딱 깨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운이 나쁘다고 할 수 있는 일, 또 불편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삶을 원망하게 해야 되는 그 고통, 도무지 극복할 것 같은 없는 장애, 이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제자들에게 남기십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들의 삶에도 적용하여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도 운이 나쁘다고 할 수 있는 일 있을 수 있죠. 또 불편한 삶을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것, 그럴 때도 있고요. 또 삶을 원망하게 되는 그런 고통도 있고요. 또 도무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장애도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통 이 세상의 시각으로 우리의 고생스러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안 되는 것, 고통스러운 것, 어려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맹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드시고 그것을 눈에 발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이거 치료도 아니죠. 이거 뭐 치료라고 할 수도 없는 의료 행위고 어쩌면 아이들의 소꿉놀이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예수님은 그냥 우리에게 평범하게 그냥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아주 귀한 약을 구해서 주시거나 아주 특별한 도구를 만들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였다거나 뭐 희한한 일을 해서 맹인의 눈을 고치셨다면은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쓴 약이 뭔지 그 도구가 뭔지 무슨 희한한 일을 했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침으로 진흙을 만들어 소경을 고침으로 사람들이 예수님만 보게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서 마침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큰 기적을 바라고 큰 요행을 바라고 극적인 일, 상상하기도 힘든 일, 드라마틱한 반전을 원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기보다 오히려 우리의 낮아짐 가운데, 평범한 가운데, 우리의 소박한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십자가의 죽음까지 낮아지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그 인류에 대한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우리의 낮아짐, 소경됨,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병을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주어진 은혜가 네가 족하다. 너의 능력이 약해질 때 또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러므로 거기에 그 사도 바울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바램과는 맞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의 사람은요, 자신에게 있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나타낼 것으로 믿고 감사하고 더욱 깊은 은혜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 평범한 삶에, 낮아진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내고 그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낮아짐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모자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오히려 드러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서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